우리가 들었음이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오나라에 손무라는 사람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책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지만 사실 원문에서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태자는 위태로울 태자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다 아는 얘기지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날마다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하는데 세상을 모르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세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나를 알고 세상을 알아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세상과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지요. 천국에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세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나오지요.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군사적인 지도자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목사님이 별 4개짜리 장군과 같은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요, 전쟁의 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도구가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그 노예 백성들이 무슨 창이 있겠고 무슨 방패가 있겠습니까? 농기구를 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의 신이에요. 이 사람은 싸워서 진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전쟁의 신이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아주 작은 성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오라고 합니다. 가서 여리고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오라고 하지요.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 여호수아는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다, 정탐꾼을 다 보내서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철저하게 그 여리고성을 알아가고 저 세상을 알아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은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을 모르면 어떻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잘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듯이 우리도 세상으로 정탐꾼을 보내야 합니다. 왜요? 세상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기만 하면 세상 물정은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신경 쓰지 않고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까? 너희들 신의 산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만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이죠.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다 짐 싸고 다 세상 정리하고 신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만 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모르니까 세상의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당하지 않고 살려면 세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하면서 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평생 교회와 예수님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병원 일도 모르고 은행 일도 몰라요. 은행에 가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막 두리번 어버버 하다가 나옵니다. 세금 문제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저는 제 아내한테 다 당신이 그냥 알아서 해.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짜장면도 주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우리 아내가 해요. 저는 진짜 목회만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데 내가 목회를 관두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조금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 일 말고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말고는 제가 뭐 하나 살아갈 방법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자기 직분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제가 딱 그 처지 같은 거예요. 야, 내가 이 목회 이걸 안 하면 진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유,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를 안 해도 먹고 살 방법이 있었다면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마 목회를 관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나 기분 나쁘다고 사표 던지고 상처받았다고 사표 던지고 이 세상 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좀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이 목사직을 관두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께 코가 깨었구나. 예수님에게서 도망칠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지. 예수님에게 떨어지지 말아야지. 내 밥줄이 예수님 다리에 붙어 있구나. 예수님 다리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산다는 게 그게 진짜 목사잖아요.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과 교회 이 두 가지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평생 정말 예수님과 교회만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리고성을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너무 세상을 모르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내야 합니다. 세상으로 정탐꾼을 보내야 해요. 세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가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뭘 알아야 뭘 하지요. 그렇죠?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너무 세상을 잘 알아도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목사가 너무 주식을 잘 알아가지고 입만 열면 주식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정치를 너무 잘 알아서 강대상에 서서 입만 열면 정치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것도 또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영적인 것만 쫓아가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세속적으로만 쫓아가면 황금 만능주의 신앙에 빠지기 쉽죠. 자본주의적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너무 하늘에만 올라가는 것도 옳지 않고 너무 땅에만 집착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잘 아는데 우리가 정작 알아야 할 예수님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카일 목사님 교회에는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카일 목사님 교회에는 리얼 앤드류스라는 유명한 미국 배우가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앤드류스가 어느 날 카일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얼마 후면 제 팬 미팅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좀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카일 목사님께서 그 팬 미팅을 가셨어요. 가니까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가서 이 목사님이 놀란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팬들은 이 앤드류스 이 배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이 앤드류스의 키가 몇인지, 졸업한 학교는 뭔지, 자녀들의 이름은 뭔지, 무슨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카일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 배우 앤드류스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었지 앤드류스를 진정으로 아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들은 단지 팬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앤드류스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해서 진정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말이라도 몇 마디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카일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PPT 좀 떼어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당신은 예수님에 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나게 많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한번 말씀을 전하시면 수만 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여기서 수만 명이라는 건 남자들의 숫자만 치는 거예요. 당시 시대에는 남자들의 숫자만 사람의 숫자에 쳤거든요. 근데 여자들은까지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남자보다 여자가 3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5만 명이 모였다 하면 3, 5, 15, 20, 약간 20만 명 이렇게 막 모였다라는 말과 같은, 애들까지 합치면 뭐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군지,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예수님의 키는 얼마나 되는지, 예수님의 고향은 어딘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팬이었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상대방을 진정으로 알아가려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상대방이 하나 있고 막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만나면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존재와 한 존재가, 한 개인과 개인이 만나야 진정으로 알 수 있겠지요.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재론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한 존재와 한 존재가 1대1로 만나서 알아가는 것을 존재론적 인식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배우가 장동건밖에 없으니까 예를 장동건만 들어둘게요. 제가 장동건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장동건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건밖에 몰라요. 남자 배우는 아는 배우가 없습니다. 제가 TV에서 장동건 배우를 매일 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장동건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기 장동건 씨는 저기 멀리 서울에 있고 나는 이 철원에서 TV로 보는 건데 그의 얼굴 생김새, 그의 형태만 내가 알 수 있는 거지 제가 어떻게 장동건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장동건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장동건 배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최소한 몇 마디라도 내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동건 씨 좋아하는 과일은 뭡니까? 뭐 이런 거라도 물어보면서 말이 주고 오고 가면서 서로가 알아가는 게 그게 진짜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대화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둘이 만나가지고 아무 말도 없이 눈만 껌뻑껌뻑껌뻑이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소통, 대화가 있어야 하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둘이 만났는데 한 사람만 혼자서 막 한 시간에 59분을 얘기하면 여러분, 그건 안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도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고, 그 사람도 내 말을 듣고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상호 간의 소통과 대화가 있어야 하죠. 그래야 존재론적인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영적인 소통에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니면서 전도 여행도 같이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배도 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잠도 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웃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제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간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에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존재와 한 존재로서 알아가는 존재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이 먼저 일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말씀의 선 역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리고성 사람들이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마음이 녹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먼저 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씀의 선 역사라고 합니다. 먼저 선자. 말씀이 먼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가나라는 도시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다 만나보았고 좋다는 약도 다 써보았지만 차도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을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보십시오.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먼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먼저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서 일하셨습니다. 말씀의 선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일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하신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죽어가는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가다가 자기 종을 만납니다. 주인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왕의 신하가 그 시간을 물어보니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입니다. 성경은 이 일로 인하여 그와 그의 온 집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서 먼저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말씀의 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믿음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야 합니다. 세상을 잘 알아야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알고 세상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